마태복음 8장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기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은 본 자손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11절 때문에 나온 말이죠.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할 때는 이방 백성들이죠. 우리 이방 백성들, 죄인들, 이방 백성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원래 이제 이방 백성이 아닌 원래 본 자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죠?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 백성들, 죄인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고요. 이면적으로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마음 안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본자손이고, 하나는 동서로부터 많이 그 구원받는 이방 백성들처럼 되어 있는 자손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쪽 본자손도 또는 이방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자손들인데 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자손은 원래 있던 자손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새로운 그런 죄인들, 그런 자손들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들어보면 이해를 할지 못할지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자손이라고 제가 지금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이게 두 개의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 알죠? 말씀, 말.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본자손 말씀, 하나는 이방 백성 말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이제 다르게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는 선악과라고 볼 수 있죠. 하나는 생명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거죠. 하나는 형님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는 동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자손은 형님이고 이방 백성들은 동생이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원래 본자손들하고 이방 백성하고 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형이 집안에 있었고 동생은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상속을 아들에게 넘겨주죠. 둘째 아들에게 넘겨주죠. 그러니까 그 형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버지는 나한테 잔치도 안 해주고 그러더니 동생이 오니까 저렇게 잔치해 준다고 좀 기분이 좀 상했거든요. 그러면 왜 형이 집안에 있을 때 잔치를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은 나갔다 왔는데 잔치를 해주고 형은 잔치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좀 속상한 거죠, 형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형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진짜 속상한 일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속상한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형이라고 생각해 봐요. 속상하지 않겠나? 속상하죠. 그 속상했다고 해서 야 이놈아 너 왜 속상해 하느냐 이놈의 새끼야 너 일로 와봐 이러면서 예수님 그렇게 안 한다고 말하는 거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야야야 너는 원래 있었잖아. 너는 원래 내 아들이고 내 모든 거 다 네 거고 다 그렇잖아. 근데 이 동생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동생을 사랑하고 더 이렇게 아껴주고 또 그에게 잔치를 해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너도 누구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버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형한테 해준 거거든요. 그게 탕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형한테도 예수님은 이제 그 아버지는 무시하지 않은 거예요. 형을
원래 있는 자손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갔다 돌아온 그 죄인된 자손을 이제 잔치를 해주고 잘해주는, 이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동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입장인데, 형을 무시해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아니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과 동생에 대한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 8장에서 12절에 말하는 그 본자손, 이게 형님이고요. 그리고 이방 백성들 11절에 말하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 사람들이 다 둘째 아들, 이방 백성들, 죄인들, 이런 얘기들을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형님과 동생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형님은 주로 어떤 말씀을 따랐어요? 형님은 모세의 말씀을 따랐죠. 그래서 모세가 형님이란 말이에요. 모세 형님 말씀을 잘 따르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니까 율법적으로 살아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누구만 지켜야 된다? 예수님만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서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율법의 완성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키시니까 우리는 어때요?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안 되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율법에 있으면 매여 있는 자가 되니까.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돼야 자유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에서 벗어난 이방 백성들, 죄인들, 돌아온 탕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복음에 있는 자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니까 이게 성경은 나누어져 있는 얘기고 그것이 둘이 하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자손들이 이를 갈며 뭐 이렇게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이를 가는 게 왜 간다고요? 먹을 게 없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이게 으드으드 가는 거요. 이빨이 이렇게 서로 부딪힐 때 이를 갈죠. 근데 먹을 게 들어가면요, 빵이 막 한입 이렇게 한가득 들어가 있고, 밥이 한가득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거 이빨끼리 부딪히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속에 이게 빵하고 밥이 있으니까 이게 안 다물어지죠. 그것처럼 먹을 게 있으면 이를 갈지 않는 거고요. 먹을 게 없으면 이를 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자손들은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야?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죠, 슬프죠. 그러니까 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자손들이 먹을 게 없다. 뭘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예, 복음을, 예수를 먹지 못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었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텐데, 예수를 먹었으면 행복할 텐데, 천국이라는 것을 알 텐데, 근데 예수를 먹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먹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죠? 자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이를 갈게 되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 조상 쪽부터 만나를 먹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껍질이거든요, 여러분. 껍질. 그러니까 알맹이가 아니에요. 알곡이 아니라고. 율법은 이게 울타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지었는데 속에 양이 없어. 그 울타리 왜 지은 거예요? 속에 양 때문에 울타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울타리를 딱 쳐놨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기 울타리, 율법은 딱 쳐놨는데 속에 양이 없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복음이 없는데 울타리는 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근데 껍질이야.
울타리만 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양,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울타리만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커, 우리 울타리 커,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속에는 먹을 게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울타리도 중요하지만 울타리 안에 진짜 양이 중요한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껍질도 중요하지만 껍질 속에는 알맹이가 더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란 껍질 먹어요, 계란 알맹이 먹어요? 계란 알맹이 먹죠. 계란 알맹이 먹는다고. 계란 뭐 이렇게 이렇게 통째로 삶아가지고 그냥 껍질 이렇게 막 뜯어먹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밤도 밤 있잖아, 밤. 어두울 때 밤 아니고 이 밤, 먹는 밤, 이 먹는 밤을 주스면 이게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먹어? 아프겠죠, 그죠? 따고 이게 안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해요? 껍질을 손으로 까면 안 돼요. 나무하고 발하고 이렇게 신발 신고서 발하고 나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껍질을 까야 됩니다. 손으로 까면 안 돼, 아파요. 잘못하면 찔립니다. 이게 발로 이렇게 해서 막대기에서 우리도 까봤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까요. 그러면 속에 이렇게 알맹이가 밤 알이 탁 토실토실하게 나오죠. 토실토실하게 나오는데 거기도 또 뭐가 있어요? 껍질이가 또 있어요. 이게 껍질이. 그래서 밤을 이게 가시가 있는 그거를 딱 벗겨내면 또 속에 이 밤이 나오는데 밤이 이렇게 밤색이야. 밤이. 그 밤색이 딱 그 껍질이야. 그래서 그걸 또 까. 이렇게 이빨도 또 까고 이렇게 칼로도 이렇게 까고 이렇게 또 깐다. 까면 또 뭐가 또 있어요. 네, 털이 또 있어요. 털. 그래서 이 털도 그냥 먹는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털도 그냥 막 먹거든요. 예, 이게 뭐 속에 있는 이렇게 이 털을 이렇게 벗겨내면은 또 이렇게 속살이 나와요. 예, 그러면 그게 참 달콤하고 맛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껍데기까지 같이 먹어도 그냥 좀 뜰뜨름하지만 그래도 먹을만해. 한데 사실은 그거까지 딱 까면 어때요? 밤 알만 나와서 아주 맛있죠. 여기 다 이게 성경과 비슷해요. 성경도 이게 벗겨내면 또 속에 껍질이 있고 또 그걸 벗겨내면 또 속에 껍질이 있고 그걸 또 벗겨내면 또 속에 진짜 알맹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사실 이 성경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알맹이를 먹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알맹이가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복음,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이 뭐겠어요? 본자손과 지금 죄인들, 이방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8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본자손과 이방 백성들, 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눈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껍질을 깠단 말이에요. 껍질을 이쪽으로 벗겨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내니까 본자손이 나오는 거야. 그게 껍질이에요. 그래서 그 껍질을 벗겨내니까 그걸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지. 그죠? 그러니까 이 껍질, 본자손이라는 껍질은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먹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를 드득드득하는 그게 지옥이야. 그러니까 껍질들은 다 모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껍질들 다 모아서 불에 태운다 그러지, 그죠? 예, 껍질은 모아서 불을 태우는 게 그 불에 태우는 게 어디야? 지옥이야, 그게. 그걸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 태운다. 껍질은 불 태운다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항상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죄 졌으니까 싫어할 거야. 그리고 혹시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잘못했을 때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죠. 그죠?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거요, 자기가 가는 거요. 하나님이 보내는 적은 없어요. 다 자기가 가는 거예요, 지옥은.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어요. 지가 먹은 거예요. 지가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죽였어, 살렸어?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어도 살려줬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과 떨어져 분리가 되는 죽음을 경험한 것은 누구예요? 본인들이에요. 본인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도 본인들이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것도 본인들이고요. 그리고 쫓겨나서 지옥 생활하는 것도 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껍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껍질이 불에 태워지면 지옥인 거예요. 껍질 입장에서는 불구덩이 안에 있으니까 지옥인 거죠. 그죠? 껍질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너네들 잘못하면 지옥 가. 이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껍질과 알맹이를 딱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싶은 걸까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 누구에게 쓴 책이에요? 나에게 쓴 책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들에게 쓴 책이라고, 이 책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라면 뭐 이해가 돼. 응? 지옥 갈 놈과 천국 갈 분과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이해가 돼. 그렇지만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쓴 거라고요, 전적으로.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읽지도 않아요. 이거 알지도 못해, 이거.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양심으로만 살아간다고요. 그 양심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양심이 법이 돼.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2장에 그 양심이 법이 돼서 그냥 그 양심이 그냥 그 자체로 양심이 법이 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증거거든요. 로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율법이라는 성경을 몰라도 양심적으로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구분합니다. 양심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구분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율법적으로 구분해요. 죄인이다, 아니다, 이거를.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더 나쁜 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죄가 용서됐다고 생각해서 자기 맘대로 살면서 자기는 괜찮다는 거야. 천국 간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도 없는 사람이죠. 양심 있는데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도, 죄인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율법을 삼아서 자기가 어떤 게 죄인지 어떤 게 선한 건지를 금방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양심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그 법,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선과 악에 대한 그 법을 양심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가 돼서 자기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자기는 뭐 승질 내도 되고 자기는 뭐 욕심 내도 되고 화내도 되고 음란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주님 용서했죠, 나 천국 갈 수 있겠죠, 예수님 내가 믿었으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도 양심적으로 안 하는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기독교가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양심도 살아있고 그 양심을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를 비추어 주는 사람이에요. 비추어 보는 사람, 이게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양심에 바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돼. 인생 똑바로 살아야 돼. 양심에 비춰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양심적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 살아있는 사람이라고요. 자, 이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양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게 율법인데 이 율법은 껍질이라고요.
이 울타리를 쳐서 이 속에 있는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율법과 복음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껍질과 알맹이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게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래도 나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자, 본자손은 멸망당할 거야. 그리고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될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 죄인들은 구원받을 거야.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지금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는 본자손은 껍질을, 죄인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알맹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껍질과 알맹이를 딱 까서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껍질을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불에 태워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두 개가, 알맹이와 껍질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있다고. 왜 제가 우리 마음에 있다고 자꾸 설명을 하냐면, 성경이 누구에게 쓴 책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라고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쓴 책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준으로 딱 성경을 갖다, 잣대를 딱 갖다 대면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악으로 이것을, 성경을 갖다 구분해서 딱 잣대를 갖다 대면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양심에 그르치게 되면 뭔가 막 죄책감을 갖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죄책감 가지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걸리게 살았다는 거죠, 자기가.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넘어간 사람이에요. 양심을 넘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양심을 넘어서 율법의 이 성경이라는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이것을 또 넘어가서, 율법을 넘어가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초월한. 그러니까 껍질이 다 까진 거죠. 그래서 알맹이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껍질이 까지는 천국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설명해요. 본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율법의 자손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라고. 그거는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육신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본자손들.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이를 갈며 불에 태워지는 껍질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들이 이제 원래 성경을 볼 때는 옛날에 볼 때는 이렇게 봤겠죠. 본자손 그러면 유대인들, 지옥 갈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죠? 그런 죄인들, 이방인들 그러면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을 정죄하게 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뭔 죄가 있길래 그 사람들한테 정죄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 죽인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정죄해도 된다. 뭐 보통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그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넘겨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막 한 2000년 동안을 그냥 다 넘겨줬다. 그래서 유대인들 다 고생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런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을 어떻게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야 라고 정죄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는 쫓겨난 백성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쫓겨난 백성들이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같이 이 세상에 놓여져서 살아가는 죄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해도 되고 우리 이방 백성들은 구원받아야 되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탕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다 죄인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우리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는 겉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것을 나누어서 쓰면서 우리에 대한 것을 쓰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방인들의 구원을 설명하려고 쓰는 것으로 겉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알고 보면 본자손과 이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에 대한 그 자손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 두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얘기죠. 그래야 성경,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 이렇게 보려고 그러느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를 다 놓고 여러분이 어디에 놔도, 어디에 갖다 놔도 이것이 거침이 되지 않는 말씀의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부분에는 괜찮은데 어느 부분에는 안 괜찮으면 안 되죠. 분명히 이방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본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한다는 말도 구약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펼쳐서 봐야죠. 딱 구분해 놓으면 어떤 사람은 정죄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이렇게 딱 나누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었는가 봐. 저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이었는가 봐. 자기를 놓고 구원받을 사람이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껍질로 보면 이렇게 이런 그 성경 그 자체 글씨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이 두 개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다. 두 아들, 두 민족, 두 국민 뭐 이런 게 있죠. 그게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이거든요. 한 배에서 나온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죠. 그게 뭐라면 두 민족, 두 국민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두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말씀을 설명하려고 에서와 야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과 동생은 그렇게 나온 거죠. 모세와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형과 동생의 입장에서 모세는 율법을, 예수는 복음을, 에서는 율법을, 야곱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면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있으면 둘이 이제 같이 있어. 지금 동시에 같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 따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10중 8구 모세를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예수가 있다면 10중 8구 모세를 따라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모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는요, 율법을 다 망쳐버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모세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저거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같은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왜 매달려 죽였냐면 율법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와 예수님을 놓고 볼 때 누구를 따라가겠냐고. 여러분이 같으면 당연히 모세를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10중 8구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영도자. 모세는 지금의 시대까지 그 율법을 완수한 그런 그 모세를 지금까지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한때 있었던 망나니 같은, 그들이 생각할 때 망나니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 이단자가, 율법을 해쳐버리는 이단자가 잠깐 나왔다가 사라져버린 그런 인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보통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다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율법 안 지켜. 안식일 날 무슨 막 일하고 그러질 않나. 막 먹는 것도 그냥 막 개걸스럽게 먹질 않나. 그냥 창녀들하고 막 그냥 얘기하고 그러질 않나. 세리들을 막 구원하고 막 그냥 일하질 않나. 또 병든 자는 나병 환자나 이런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상대하지 못하는 것이 깨끗한 것인데 그냥 막 소경을 막 이렇게 막 눈을 만져주질 않나. 나병 환자를 그냥 막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질 않나. 아예 보면은 영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요, 병을 옮기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성 밖으로 내쫓아 버리거든요. 성 밖으로 내쫓았다는 얘기는 나병 환자 같은 죄인들은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율법적으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율법에 정해놨는데 나병 환자를 고쳐서 막 나병 환자를 만지고,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자꾸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그 사람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 안 따르고 모세를 따른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들 본 자손들, 율법을 따르는 자들, 모세를 따라가는 자들 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지옥 간다. 근데 나를 따르는 자, 그래 나를 죄인으로 여겨도 좋은데 죄인으로 와서, 너희들처럼 죄인으로 와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죄를 다 끝낼 거야.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너희 같은 죄인들도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것인데, 너희 같은 죄인들, 이렇게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 이방 백성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오히려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했다 이거야. 예수를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될 거야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의 자손, 선악과 육신의 자녀, 육신으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태어난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이를 부득부득 갈고 불에 태워지우는 껍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이 그런데 육신의 자녀다, 땅의 운명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되는 사람이 될 거다 이거죠. 슬피 울게 될 거라는 거죠. 왜?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들어가질 않았어. 복음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진짜 예수를 못 먹었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먹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천국에 앉게 되거든요. 자, 천국에 앉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천국에 서 있으면 안 돼? 마음껏 천국을 뛰어다니면 안 되나요? 그런 말 아니야. 천국에서 앉아 있어야 돼. 앉아 있는 것도 그냥 이렇게 딱 해서 90도로 말해, 군대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 성구에서는 그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야. 딱 각을 딱 잡고서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앉으세요. 네, 일어나세요. 이렇게 천국 가면 그렇게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렇게 앉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어떻게 앉는 거냐면요,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누워서 한 반쯤 누워서 이렇게 하고 탁 한쪽에 기대고 이렇게 앉으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 가면 그렇게 앉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자세로 앉는지 알아요? 그게 먹는 자세예요. 먹는 자세.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잖아요, 먹을 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편한 자세, 그게 앉는 거예요.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일이 다 끝나서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눕는 자세로 먹는 거, 이런 걸 앉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앉아, 누워, 앉아, 이런 얘기예요. 천국에 가서 함께 앉은다, 그 말은, 천국에 앉아있다, 그 말은 아주 편한 자세로 먹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주 편한 자세로, 너무 편한 자세로 막 눈 감고 자고 이런 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눈은 똘망똘망하지만 근데 아주 편안한 마음이 되었다. 왜?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계속 먹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입이 이를 갈지 않는 거죠. 근데 먹을 게 없으면 긴장하게 되죠. 일해야 되죠. 근데 먹을 게 없죠. 이를 드득드득 깔고 슬피 울죠. 그러다가 불에 태워버리죠. 이게 껍질이란 말이에요. 껍질은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자손이라고 얘기할 때는 율법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자손은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질 것이다. 그건 껍질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방 백성이라고 하는 자손들은 어떤 자손인가요? 여기서 보면 은혜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자손. 율법의 자손이 아니라 은혜의 자손이라는 말이고, 이게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가 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지. 약속으로. 누가 약속을 하신 거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의 자손을 언약의 자손으로 여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하고 약속하면 약속 좀 지키세요. 약속하면 지나가는 말로 해도요, 약속하면 지키세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속 잘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속하면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약속하면 그대로 지키셔요. 그래서 말씀대로 심판받는다는 게 뭐냐면, 약속을 말씀으로 다 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지키라는 얘기야. 말씀대로 있으면 그 약속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약속을 언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자손이야. 우리는 율법의 자손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그냥 놀고 먹으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 왜?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만 깨달으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긴장하고 막 인상 팍팍 써, 긴장 팍 하고 교회 나올 때마다 막 긴장,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 왜? 율법의 자손이라. 율법의 자손은 천국 갈 수 없거든요. 언약의 자손이 돼야 은혜의 자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죄인이 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야. 죄인이 되면. 그래야 그 사람이 언약의 자손이고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되라는 거야. 병든 자가 되라는 거야. 병든 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의사를 보내지, 우리한테. 병든 자가 안 됐는데 나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의사가 와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병든 자가 되면 의사가 오는 거야. 그래서 죄인 되라는 거야. 죄인이 되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그래서 은혜의 자손이라 하는 거야. 언약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자손이고 은혜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우리를 생명으로 덮어주니까 구원받는 거지. 조금 더 잘난 놈 없어, 교회에. 조금 더 잘난 놈, 조금 더 못난 놈 없어요. 다 생명으로 덮어서 있는 사람들이야. 생명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생명나무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에서 이거를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육신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좀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의 자손이에요. 영의 자녀.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영의 자녀예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영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 병든 자입니다. 나 이방인이에요. 나 원래 본자손 아니에요. 나 원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거죠. 나 죄인입니다. 나 나병 환자예요. 나 소경이에요. 나 중풍병자예요. 마태복음 8장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각종 질병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예요. 나 귀신 쫓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따르던 사람인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속에는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귀신을 쫓고 있었는데, 귀신을 쫓고 있었는데 귀신이 쫓겨났어. 속에서.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병든 자였는데요. 나는 이렇게 잃어버린 자였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그래,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네가 죄인이니까 내가 구원한 거야. 네가 병든 자니까 내가 고쳐준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뭐를 이렇게 또 깨닫게 되냐면 이런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할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할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 짓을 해.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할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는가? 나 같은 걸?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의외로, 그게 이제 왜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올바르게 행동하다 하나만이라도 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게 죄책감이 와가지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이것 때문에 나 좋아할까?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만나 주실까? 하나님이 내 병은 치료해 줄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아마 이렇게 잘못해서 안 해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겠습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의 말씀에도 본 자손과 지금 이방 백성에 대한, 근데 분명히 이방 백성들이, 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에서 함께 앉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가,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정말 사랑한다. 나는 누구누구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나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 안 고쳐주면 어떡하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늦추실 거야, 싫어할 거야.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이런 거야. 잘 설명해 주면 좋겠어. 이런 거야. 나는 정말 사랑해. 모두 다 사랑해, 사실은.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더 사랑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나는 만날 거야, 그 사람을. 그게 잠언서 8장 17절이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나는 만날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지 뭘. 하나님 사랑해야 나 사랑할 거고,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나를 만나시겠지 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근데 저한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난다는 얘기는, 그거는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알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나를 간절히 찾는 거야. 뭘로 간절히 찾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죄야!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어? 밥 굶고 찾았으면 좋겠어? 무릎 꿇고 그냥 무릎 꿇고 1m씩 뛰면서 찾았으면 좋겠어? 밤을 샜으면 좋겠어? 그래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겠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불쌍한 자들아, 그건 율법적인 거지. 그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진짜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거야. 그건 너희들이 나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잘 생각해.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야 그것이 나를 간절히 찾는 거야? 아이고, 불쌍한 것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해도 난 너희를 사랑한 거야. 너희들이 죄인 돼 있을 때, 이미 너희들이 부족할 때, 이미 너희들이 소경이고 나병 환자고 중풍병자고 이미 너희들이 죽어 있을 때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잖아. 내가 뭘 요구하겠어? 내가 너희들한테 뭘 요구해서 내가 너를 만나고 그러겠어? 그런 거 하나도 요구 안 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임을 그냥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주님은 나를 정말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알았으면 좋겠어. 그게 간절히 찾는 거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거야.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잖아. 그거를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그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성경하고 틀린 건가요? 성경하고 맞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죄인임을 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만 알면 돼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막 개판치며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러게 아는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때 누가 먼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어요, 베드로를. 맞죠? 그래서 베드로가 멀리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쪽 바다에 한가운데 있다가 멀리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다고 그러니까 너무 흥분한 나머지 뛰어내렸어요. 그냥 뛰어내리면은 이게 그 거리가 수영해서 나가야 될 거리예요. 수영해서 나가야 될 그런 거리라고요. 이게 그냥 첨봉 이렇게 달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수영해서 나가야 될 그런 거리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조건 뛰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막 수영을 했겠죠. 수영을 해가지고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물은 뚝뚝뚝 떨어지죠. 그리고 지금 물 다 젖은 생쥐꼴 돼가지고 지금 서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말을 처음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정말 나를 찾아오셨군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야, 진짜 정말 날 찾아왔구나. 예수님 나한테 뭐 좀 말 좀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 못했어요. 그냥 베드로는 물 툭툭툭 떨어지면서 그냥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요.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건 알아요. 그러니까 수영해서 막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막 수영해서 왔죠. 주님이 왜 그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아는데 베드로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뜸 얘야, 너 거기서 나 뛰어내려서 막 쫓아오는 거 보니까 날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뭐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나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어봐요? 사랑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들어봐야지 아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정도도 모를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알죠.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있겠죠. 근데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라는 사랑은 어떤 사랑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서로가 사랑할 때 필레오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 서약을 할 때 필레오 사랑하기 때문에 둘이 서약한 거예요. 둘이 반지를 구현하면서 우리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살자. 에? 우리 여기 모나지 말고 둥글둥글하게 연결돼서 하나로 연결돼서 우리 둘이는 하나야. 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야. 이렇게 살자고 반지 서로 교환하고 그리고 서로 서약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책 위에다 다 결혼식 할 때 올려놓고서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둘이 서약할 때는 둘이 같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고백을 듣고 결혼이 성립되는 거라고. 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죠. 베드로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고백을 해야지. 무슨 고백을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고백해야 되죠. 그것처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를 사랑해서 찾아왔어요. 네가 그 사랑을 아느냐 그거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또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실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왔을 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거야. 그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셔요.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느냐 그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느냐, 그거를 간절히 찾고 있느냐,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느냐 그거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은 그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네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겠느냐.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걸 네가 알겠느냐. 너는 이미 죄인이야. 고개를 들 수도 없는, 내 앞에서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죄인이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이제는 알겠느냐. 예, 제가 주님의 사랑이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같이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고,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병든 자에게 오는 의사, 죄인에게 오는 그 구원자,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